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지난 3일 동안 또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회를 대표해서 조재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익한 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소망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늘 어리석고 미련하여 넘어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단식하게 하기도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늘 건신하여 깨어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사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놀빛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제단,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이 세상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지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리더십을 다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양의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강지명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쪽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이제 32과입니다. 32과. 오늘은 분별, 이 분별이라는 우리 성품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이제 정의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분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분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분별은 서로 다른 일, 또 사물의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을 가려내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의 목적입니다. 분별의 목적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혹은 아픔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고 또 시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옳은 것, 참된 것,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간혹가다는 조금은 악하더라도 조금은 거짓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광야와 같이 시험이 난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속에서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별력 있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시험들, 그 시험들로 낙심하고 그 시험들로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그 삶의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그 시험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마주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시험이죠.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님께 무엇이 다가옵니까?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시험의 자리에 놓일 때 우리는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내 삶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로 힘들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함께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이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번 시험도 잘 지났다 했는데 또 다음 시험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또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그 시험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시험의 자리로, 그 광야의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마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그저 시험을 주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입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 유혹의 시험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정의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마귀가 주는 유혹조차 여러분 무엇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보자는 거죠. 분별력 있게.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딱 이만큼만 시험해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 부분까지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에 보면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되 죄조차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제한하시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다스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다양한 시험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봐야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저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길 원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죠?
조금도 흠이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이 연약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나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세상만을 사랑했던, 이 세상만을 의지했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시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구나. 유일한 해결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구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나만 의지했던 그 존재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기 위해, 지금까지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뜻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문제로, 이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험들과 문제들을 겪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시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에 보면 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에 맞게 이제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덥고 춥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분별력이 없을 때 시험을 받으셨겠구나라고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덥고 추운 그 육체적인 그 상황이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가 가장 분별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분별력이 있을 때,
가장 분별력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분별력이 있었을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덥고 추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몸은 지쳐가고 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지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진짜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이는 시험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누가복음 22장 40절 또 4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죠.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다 배반합니다. 이것이 기도 없는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시험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시험이 참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참 유명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이삭을 통해 반드시 너에게 했던 약속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21장에는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 시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장면이 3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시험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능력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시험들 앞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시험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험에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세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세트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시험에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가 PPT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직면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하지만 말씀은 그 순간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산다. 즉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그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도 붙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에 그 힘이 없는 마치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마다 이 군대의 군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 전쟁 중에서 누가 아군인지, 그죠? 누가 적군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군복을 다르게 입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종종 시험에 듭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이 아이들과 이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교제를 해도 이 아이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시험에 빠질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단순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나 시험을 줬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구조하고, 마귀에게 절하는 그 모든 시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이 분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하게 살아가고 또 편하게 교회 다니고 편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과는 다른 이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고 또 억울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세상 속에서 이 분별의 성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면 모든 시험에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고 분별력 있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복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는 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고난들,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시험들, 그 시험들을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을 바로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며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분별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분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그 깨달음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면한 그 시험들, 우리에게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이, 고통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그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유혹들과 또 많은 또 그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몸 되시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분별되게 하시고 기도로 분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늘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늘빛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늘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왕 되시고 주님께서 몸 되시는 아버지 귀한 우리 늘빛교회, 주님께서 분명한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어동 지역이 또 우리 부산 지역이 남구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빛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그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전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함께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그 소망이신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또 증거하며 본이 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매주마다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여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또 매주마다 예배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이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이 참인지 모른 채,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기준임을 이 아이들이 믿고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이 필요한 우리 가장 필요한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른 채,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참이시고 선이시고 옳은 분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아버지 역사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에 그 씨앗이 자라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에 아버지 우리 늘빛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직장의,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또 의료진들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도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또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코치 초청 탁구 캠프가 지난주 토요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또 30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웃에 또 이 전도의 목적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삼으셔서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초청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필경대에 올려진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신청서를 보시고 우리 9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